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헨틸레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가 했던 두 가지 아드베르텐시아, 두 가지 경고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먼저 믿은 이방 사람들이 우쭐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저들은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은 유대인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여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 거다. 너희에게 덕이 된 거다. 너희가 덕을 본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잘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착착착착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파이사노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꽁클루시온,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 핵심은, 그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것은 하나의 신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Es un misterio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비. 그래. 여러분 미스터리 혹은 미스테리오 신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그거는 신비가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무엇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신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26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상반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형제들아, 그런데 여기 형제들아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신비를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깨닫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럴 수 없지. 이 신비를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가 뭐냐 그럼 그 신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우둔해지고 미련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템포라리오,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기간까지의 일이다. 그럼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다 불러 구원하시는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그런 얘기예요. 그때까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추측하건대 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군다 베니다 헤수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이 완악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사건을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프로비덴시아, 섭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일들을,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포시티바멘테,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고, 한숨도 나오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빡도 데 디오스,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7절 끝에 보시면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자, 여기 그들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로 말미암아 할 때 너희는 예수 믿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복음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 때문이다. 여기 너희 때문이다 할 때 이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 나라 성경에 보면 파라엘 비엔 데 우스테데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방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편 그 조상이 있다. 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손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신의 확신이 그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냐?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요.
그냥 좋게 보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까락테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트리부토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은 한 번 사랑을 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겁니다.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스페인어 성경에는 son irrevocables 그랬습니다. irrevocables. 이거는 뭐예요? 뒤집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을 중간에 도중에 어이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후회하셔서 버리시거나 그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마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캔슬되거나 취소되거나 인발리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자신의 선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Dios es fiel.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변덕스러운 분이셨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자기 마음에 꼭 들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한없이 잘해주고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호세,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을 했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몰래 이렇게 챙겨주고 채색 옷을 좋은 옷 있으면 요셉을 입혀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그 꼴을 보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죠?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셀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꼴을 봐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가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요 놈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계획을 짜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난 다음에는 다른 생각은 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떨지 평생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눈물로 사실 텐데 한을 품고 사실 텐데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행동으로 옮길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 자라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할 짓만 골라서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때를 쓰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것을 창조적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세 절인데 그 세 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4번씩 반복적으로 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겠어요? 네, 긍휼입니다. 긍휼. 예. 미세리코르디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라그라시아. 은혜. 그 은혜하고 긍휼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차이점이 뭘까? 조금 더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집중적으로 그 정의를 살펴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냥 값없이 베풀어주는 파보르, 호의,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레벨대, 반역합니다. 대듭니다. 그리고 말을 듣질 않습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한 대로 빠갈하게 하지 않는 것, 그 행한 대로 갚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혜보다 더 큰 사랑이 긍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인도받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행동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광야 그를 지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을 때렸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상 코스튬브레를 따라서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살았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에 대해서 살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영국의 그 바르코 코메르시알, 상선이죠. 상선의
카피탄이었습니다. 선장이에요, 선장. 그 선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존 뉴턴인데 6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11살 때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다고 합니다. 배를 타다 보니까 배 안에서 선원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 타는 사람들, 선원들을 어떻습니까? 좀 포악합니다. 좀 거칠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존 뉴턴도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자신이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반항도 하고 또 배 안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배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그가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배 타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배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다시 타고 그 다음에 노예 선장이 됩니다. 에클라보스, 노예 선장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거기에 원주민들, 흑인들이 있는데 그 흑인들을 닥치는 대로 짐승 잡듯이 붙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에다가 노예로 팔고 또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노예로 팔고 노예 꼬메르시한테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존 뉴턴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날도 그 노예 상선을 타고 자기 고국인 영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던 길이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지은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탄도 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책을 거기서 읽게 됩니다. 그 신앙 서적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지나온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이건 뭐 너무나 못된 짓만 하고 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고 그런 자기의 그 과거의 삶이 죄들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은 39살에 이 존 뉴턴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82세까지 그가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동안 그는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입술에 이런 감격과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Amazing Grace,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305장 찬송시를 이 존 뉴턴이 지었습니다.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부귀 주시겠지, 하나님이 병들면 고쳐주시겠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많이 주시겠지, 그거 믿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 하나님의 그 미세리코르디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격과 감탄과 찬양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상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 인간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이 있다,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먼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갚아주셔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서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라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 기독교의 교리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그는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자꾸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못 받은 것 같고 저것도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나중에 기도를 마칠 때는 아이고 넋두리하고 한숨 푹 쉬다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 적이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도를 마칠 때에도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끝맺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에 발생을 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전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며칠 전에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바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벌써 90세가 넘었어요. 91세인데 원래 암을 가지고 있었어요. 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깐세가 재발이 돼가지고 이 뇌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전이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의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터 대통령이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은 흥분과 모험의 멋진 인생이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으로에게 암이 이제는 다 퍼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고를 들었을 때 그는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마음은 너무 편안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보다 내 마음이 더 편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웃게 만들었다고 해요.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애틀랜타 카터 재단에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곧바로 자기의 고향인 조지아주에 돌아가서 지난주 23일 지난 주일날 자기가 섬기는 그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40명 모였는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700명이 몰려들어요. 700명이 성경 공부하는데 인도하는데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면 섭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고 의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은 가운데는 나도 포함이 되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은 그분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엘 세아 라 글로리아 포르 시엠브레, 모든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